우리 서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아멘. 시편 57편 7절과 8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요, 새벽이 싫어요. 새벽이 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일 날이 밝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 꼭대기에 보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알다스헷으로 부른 노래,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 안에 들어갔을 때 불렀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승리를 확신하고 내가 멸망당하지 않을 줄로 믿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이 알다스헷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찬가를 어느 때 불렀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을 때요, 즐거울 때요, 내가 잘 될 때요, 승리의 찬가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굴 안에서 불렀습니다. 그것도 일국의 왕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라고 그럴 때, 그래서 도망다니다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서 다윗은 참혹함을 느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을 쫓아내고 그래갖고 왕의 부마가 되는데, 부마가 되기 전에 사울왕이 저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양피 2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래는 다윗을 블레셋 진영에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 사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해서 돌아왔어요. 다윗이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찬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민심이 동요했습니다. 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다 굴 속에 도망갔는데 아직도 귀 속에는 다윗은 만만이요 하는 군중의 찬양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수직 상승하다가 한순간에 떨어져 내려간 것이 다윗입니다.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참혹해지고, 사람이요, 평범할 땐 몰라도 잘 하다가 한순간에 뚝 떨어지면 요즘 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승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날 멸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한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부사장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사회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고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자살해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승리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때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났을 때, 그래서 나 혼자 남았을 때, 괴로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오히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IT 대지진이 일어나서 벌써 35만 명이 죽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IT는요, 재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한순간에 뭐 집들이고 건물이고 성냥갑처럼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사람들 구조하지도 못하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구조하고, 그 국제적인 NGO가 가서 좀 도와주고 있지만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아주 내공이 강한 사람이라고. 내공이 강하다는 말은 강인한 힘, 강인한 정신력,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적을 다스리고, 이런 것을 내공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와도 적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침이 오지 말았으면.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고 고난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를 하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성함을 붙여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김상길의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 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 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 줍니다. 지금 다윗은 얼마나 갈대처럼 흔들릴 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확정되어 싸운 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꼭 이맘때 이렇게 추운 때 군에를 갔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 저는 생일날이 군 입대 날이었어요. 지금이야 좀 살이 붙었지만 그때는 멸치대가리 같았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미역국을 끓여놓고 생일날 군에 가는 아들을 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어머님이 우셨어요. 미역국을 끓여놓고 얘야 네가 다시 와서 미역국 먹을 수 있겠니? 그러나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 너는 혼자 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는 줄로 믿는다. 그리고 어머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했던 제가요 군에 가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3년 동안 잘 있다가 오늘 새벽 기도에 섰습니다. 저를 지켜준 게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형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 가서요 만두 조각 집어 먹고 있는데, 집어 먹으려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때 뒤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가 놀래갖고 만두 먹지도 먹고 뚝 떨어뜨리고. 아니 거기서도 또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긴 많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래서 못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기는 해요. 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너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을 지은 내가 주의 백성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나는 너를 안다. 사람들은 혹시 모를지라도 지나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144편 3절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저를 알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나훔 1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야훼를 의리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내공이 강했던 것은, 그리고 다윗의 믿음이 강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와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본 것처럼 다윗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양하면 저주의 감옥이 무너집니다. 찬양하면 능력이 생기고 찬양하면 위로를 받고 찬양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나갔을 때 성가들을 이끌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찬양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적을 다 진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굴 속에 있을 때, 이 진정한 찬양은요, 굴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어려움의 굴 속, 고통의 굴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제 최후의 기도를 하시러 감람산에 가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감람산으로 갈 때 찬미하며 가더라. 이제 죽음 있으면 십자가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처참한 형벌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찬미하며 가더라. 이 진정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거니까 찬양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다윗은 알다스셋으로 노래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멸하시지 않는다. 내 앞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이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박명재 전 장관이 신앙 간증을 했는데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명재 전 장관이 저 시골에서 어려운 데서 살았는데 소년 가장이었어요.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이 젊은 어머님인데 심각한 병에 걸리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명재 장관의 그때 어렸을 때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어머님 마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20대 후반을 넘기셨는데, 조그만 아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어머님 마흔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어머님이 40 되면 자기가 20살 좀 더 넘게 돼가지고 이제 자립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눈물로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 우리 어머님 4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4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40까지 살게 해주셨느냐? 그게 아니고 그 2배가 넘어서
82살까지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흔까지 살게 해주세요. 마흔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고 어머님이 장수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물었대. 어머님이 하도 연약하니까, 야, 너희 어머님 아직 안 돌아가셨냐? 만나고 그 인사하고 그러면, 야, 너희 어머님 아직 안 돌아가셨냐? 그렇게 물었던 사람은 어머님보다 더 일찍 다 죽어버렸고, 어머님은 82살까지 사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우리나라 참여정부의 장관까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속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분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하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해서, 강인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리라 하고 담대히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날을 열어주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시련도 있을 겁니다. 불같은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돌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때 찬양했느냐? 굴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내공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이 흔들리고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하느냐? 바로 다윗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며 정치인이며 철학가며 대통령이었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론을 알았어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여러분, 저 기도는 믿음을 확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겨울이 되게 추웠어요. 지금은 이제 날이 풀렸죠. 그게 동파가 많이 됐는데, 저희 집도 동파됐다니까요. 온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는데 어제는 어떻게 고치나 봤더니 저 해빙기가 이런 기계가 있어가지고 긴 선으로 해서 그 선에서 스팀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수도꼭지를 돌리고 거기다가 뜨거운 김을 콱 넣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뭐 부글부글 끓더니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가 믿음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고친 기술자가. 물을 조금 틀어주세요. 그래야지 얼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틀어주고 믿음의 줄을 틀어놓고 그러면 얼지 않습니다. 영혼이 얼지 않습니다. 축복이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새벽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마음을 확정하려고 하는 기도고, 한파에도 얼지 않으려고 여러분 뜨거운 물을 틀어놓는 게 지금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온수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것도 굴 속에서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어려운데도 찬양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굳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 주님을 믿고 정성껏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일터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혹시 마음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이 확정되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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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 새벽 기도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권능의 팔로 안위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불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절망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의 창가를 불렀듯이 어떤 고난과 낙심에 아버지 불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의리하고 인생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